어제 수요 예배 때에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신학적 의미 첫 번째 주제를 좀 얘기를 했었죠.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단절된 언어가 다시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단절된 언어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단절되어졌다가 다시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또는 소통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막힌 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커다란 죄악의 담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죄의 담벽의 시초는 어디서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자체는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제일 먼저 사실은 살인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할 수 없는 이 장벽,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단절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아니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의 언어를 우리들에게 다시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언어를 갖고 그리고 제자들을 교육시키시고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에게 바로 그 사랑의 언어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야.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리새파나 사두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자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깨닫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두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신학적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 인간으로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단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귀의 속삭임 속에 넘어갔던 이 아담과 하와. 그래서 육체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사실은 잃어버린 인간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만나는 아담과 하와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불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이 11장이라든지 18장 또는 36장, 39장 계속 누누이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불통되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겼던 단절되어졌던 관계가 다시 새롭게 회복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소망하는 새로운 세대는 이렇게 영적인 인간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질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꿈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이라든지 또는 이사야 44장 3절 같은 데 보면 바로 그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죄악에 물들었던 인간이 이제는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내 몸과 내 삶을 드리는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영적인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수단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 속에 육체대로 육신의 욕심과 탐욕을 통해서 내 어떤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런 숭고한 마음, 그런 뜻을 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회복하는 그런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의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절된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떤 자연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이 사랑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신학적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영적 인간으로의 회복입니다. 그저 늘 언제까지 육적인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내가 언제까지 살아가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뜻을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손치더라도 죽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인 예배는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머리의 차원이 아니라 심장의 차원입니다. 마음의 차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영적인 인간으로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